안녕하세요. 오늘은 엔도 슈사쿠의 소설 철의 항쇠, 그 중에서도 마지막 장이죠. 13장, 철의 항쇠를 벗을 때를 통해 고니시 유키나가의 마지막 인연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그 게이초 3년, 그러니까 1198년에 조선에서 돌아온 시점부터요? 맞아요. 그리고 게이초 5년, 1600년 세케하라 전투에서 패하고 처형당하기까지 딱 그 인연인데요. 이 시기 유키나가에 대한 뭐랄까 명확한 기록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남겨진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그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그 복잡했을 심경을 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왜 이 싸움에 휘말렸고 또 그의 최후는 어땠는지, 그 철의 항세는 과연 무엇이었는지 함께 따라가 보시죠. 이 철의 항세라는 건 엔도 슈자쿠가 사용한 상징적인 표현이죠. 네, 맞아요. 유키나가를 올가맨 운명, 혹은 시대적 상황, 종교적 신념 같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 돌아온 유키나가 정말 몸과 마음이 극도로 지쳐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7년간의 전쟁이었으니까요. 어떻게든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려고 외교적으로 엄청 애를 썼는데, 근데 히데요시가 갑자기 죽는 바람에 네, 예상치 못한 변수로 그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된 거죠. 그에게 남은 건 아마 깊은 피로감, 그리고 공허함이었을 겁니다. 야심도 컸던 인물이잖아요. 외교나 통상으로 권력을 잡아보려던 꿈도 좌절된 셈이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재정적으로도 상황이 아주 안 좋았어요. 영지인 우토는 완전히 황폐해졌고 사카이 상인들한테는 뭐랄까 비웃음까지 당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무사만큼 이익 없는 것은 없다.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마흔을 넘긴 나이면 당시로서는 이미 노년에 접어든 건데 기리스탄으로서 세속적인 야망의 덧없음 이런 걸 느끼지 않았을까요?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성경에도 헛된 명예를 구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가르침을 떠올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다카야마 우콘처럼 모든 걸 버리고 신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말이죠.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정치판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갔거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쪽으로 권력이 확 쏠리니까 이시다 미츠나리가 이걸 엄청 경계했죠. 그 유명한 대립구도. 네, 그래서 반 이에야스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유키나가가 옛 주군이었던 우키타 히데이에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자연스럽게 미치나리 편에 서게 된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기리스탄으로서의 역할도 중요했겠네요. 맞아요. 그게 또 주류했죠. 선교자들 입장에서는 유키나가가 일본 내 카톨릭 포교를 위한 아주 중요한 인물, 거의 리더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책임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그야말로 운명의 철의 항쇠에 단단히 묶여 있었던 거네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미치나리랑 유키나가가 이에야스 암살을 계획했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예요. 네, 암살 계획이요. 네, 물론 이게 사실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만큼 이에야스와의 정면 승부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는 걸 보여주는 걸 수도 있죠. 절박했던 거예요. 미츠나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쩌면 패배를 예감하면서도 역사의 마무리로서 싸우려 했다. 이런 해석도 있던데 유키나가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무력한지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테니까요. 그 오랜 전쟁 경험이. 네. 그래서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 가담한 건 어떤 야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몸을 맡긴 것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엔도 슈사쿠는 이걸 좀 더 극단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죠. 어떤 해석이죠? 기리스탄 교리상 자살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승산 없는 싸움 자체가 일종의 완만한 자살행위가 아니었을까 하고 보는 거죠. 와, 정말 무거운 해석이네요. 그의 고뇌가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세키가하라 전투 직전에도 힘든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것도 참 안타까운데요. 기리스탄 다이묘들에게 같이 서군으로 싸우자고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한때 조선에서 생사를 같이 했던 마츠라, 오무라, 아리마 같은 다이묘들이 오히려 이야스 편에 붙어서 그를 배신합니다. 동료들의 배신이라니. 심지어 전투 중에는 같은 기리스탄이었던 데라자와 히로타카와 싸워야만 했죠. 이러니 싸울 의지가 남아있었겠어요? 당연히 꺾였겠네요. 결국 전투는 아시다시피 고바야카와 히데아키의 배신으로 서군이 완전히 패배했고요. 유케나가는 이북기산으로 도망쳤다가 닷새 만에 잡혔다고요. 네, 근데 스스로 정체를 밝혔다고 해요.
마을 사람들에게 나는 기리스탄이라 자결할 수 없다. 나를 이에야스에게 데려가 포상을 받으라.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신념 때문에 죽음의 방식까지도. 참, 이후에는 오치의 망로에 갇혔다고요? 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문자 그대로 목에 철의 항쇠, 그러니까 쇠사슬 같은 걸 차고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받고 싶어 했는데 이에야스가 그것마저 거부했죠. 너무하네요. 처형 전에는 오사카랑 그의 고향 같았던 사카이에서 조리돌림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니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시련의 연속이었군요. 10월 1일 록조가와라 처형장에서요. 그는 불교식 의례는 거부하고 대신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성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모 마리아 그림이겠죠. 그걸 3번 머리 위로 들어올린 뒤에 아주 담담하게 목을 내밀었다고 해요. 마침내 그 세속의 모든 굴레, 엔도슈사쿠가 말한 그 철의 항쇠를 벗어던지는 순간이었네요. 그렇죠. 그가 아내와 아이들에게 남긴 유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세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무쌍하며 항구적인 것은 무엇 하나 찾아볼 수 없다. 아, 마음을 다해 신을 섬기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한다. 이게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결론이자 마지막 깨달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엔도슈사쿠가 그린 고니시 유키나가의 정말 파란만장했던 짧은 인생, 그 마지막 여정을 담은 철의 항쇠 13장을 당신과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참 의미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처럼 변화무쌍한 현세 속에서 신념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했던 한 인물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의미의 수많은 정보와 선택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유키나가처럼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각자만의 항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그런 항쇠가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